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날마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역임의 법칙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역임의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편지라 그랬죠.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였고요.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뭐냐 하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만 로마인과 그 이방인들만 그 로마 교회에 남아서 있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부터 좀 이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제. 야, 너희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희가 우리 유대인들처럼 우리들이 원래 지도자이지 않았느냐? 잠시 나갔다 왔지만 우리들의 말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여서 참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거든요. 바울은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로마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곤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서 먼저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기 의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해서,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켜야 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소망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용납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런 구속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13장, 14장, 15장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15장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죠.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있고, 또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덜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떤 관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한 문제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것은 이 먼저 믿은 자겠죠. 먼저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신앙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자들이겠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들, 세상의 풍속에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상처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장에서
쭉 다루었던 건 음식의 문제였지요. 음식의 문제, 먹는 문제 가지고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우리가 이거 먹으면 그들에게 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안 먹겠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우리도 안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들다면 나는 그냥 안 먹어도 되지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참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담당의 원리입니다. 담당의 원리. 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몸이고 여러분들은 지체입니다. 지체. 지체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콧구멍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는 힘이 센 사람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고 바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지체들이 서로 독립적으로만 사역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는 숨 쉬는 역할을 하고 냄새 맡는 역할을 하니까 그것만 담당하고 자기 역할만 충실하고 다른 지체들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가 간지러우면 어떡하겠습니까? 심각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막 어떻게 코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코가 간질간질하고 뭐가 먼지가 들어간 것 같고 이러면 누군가가 담당을 해줘야 돼요. 누가 담당해야겠습니까? 손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해주는 거죠. 손은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손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할 수 있는 손이 각 지체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담당하여서 도와주는 것이죠. 때로는 귀도 긁고, 그죠? 목욕도 시키고, 그 다음에 코에 간지러운 것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로 이 지체의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을, 야, 너 코는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 혼자 지 앞가림도 못하냐? 아이고 있으나마나 한 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코가 숨 안 쉬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약하다고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여 주고, 그들의 약점이 보이거든 약점을 까발리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서로 보완해 주라는 것이죠. 보완해 주라는 거예요. 덮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픔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켜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이어져 나온 말이 더 중요합니다. 약점을 담당해 주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참 요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뭐와 관련되냐 하면 자존심과 관련이 있어요. 자존심. 우리가 돈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잘 안 돼요. 그냥 도와주고 말면 괜찮은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힘쓰고 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인정받으려는 것, 교회 안에서 어떤 높임을 받으려는 일들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언제 많이 보이냐? 직분자를 세운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요. 괜히 청소 안 하던 분이 화장실 청소 막 하고, 막 아유 굳은 일은 제가 담당해야죠 하면서 막 담당하고 청소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앞의 경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면 괜찮은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드러나게 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들입니다. 상담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들어주어야 그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소리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소리를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어야지요. 이게 오고 갈 때의 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100 더하기 100이 200이 되는 게 아니라 300이 되고 400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소리만 들어주길 원하고 나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잠잠히 있길 원하고 인정해 주질 않는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함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의 교만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약점을 담당하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굴 기쁘게 하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랍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저 때문에 당신이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 때문에 여러분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 화평교회의 문화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문화. 누가 처음 오더라도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칭찬하면 됩니다. 칭찬. 여러분, 칭찬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아닙니다. 칭찬이 어떻게 보면 관계의 모든 것이에요. 칭찬을 통해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가 춤 잘 춥니까? 고래 잘 춤추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서로 간의 교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에 인색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특별히 경상도 문디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제가 남자분들 싸잡아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님과 저의 관계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경상도 분이시니까 과묵하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알아. 그런데 그분의 입술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 들어봤어요. 아버지가 비승아 사랑한다 라는 말을 언제 들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20대 이후에 들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저희 아버님한테서도. 저희 아버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이들, 애기들 보면 막 그냥 만지셔야 되고 안아주셔야 되고 부둥켜 안으시고 늘 관심이 있으세요. 꼬마 아이들한테도.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당신의 자녀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은 안 하셨어요. 대신에 저희 어머님이 많이 하셨죠. 저희 어머님은 입에 사랑을 달고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막내 아들. 막 그래가지고 늘 사랑. 누구에게든지 기도해. 하나님이 사랑하셔. 절대 걱정하지 마 하면서 늘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라게 되면서 저도 표현하는 데 익숙지 않고 아버지도 익숙지 않고, 그러니까 거실에 아버지가 딱 앉아 계시면 아버지 신문 읽고 계시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두 분이
이 밀폐된 공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서로. 여자분들은 안 그렇죠? 예, 여자분들 두 분이 딱 앉아 계시면 뭐 그냥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런데 남자분들은 밀폐된 공간에 두 분이 앉아 있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 그래서 이를테면 저랑 이제 박 집사님이 둘이 밀폐된 공간에 앉아 있다. 침묵이 흐르다가 서로의 생각 속에서 이 침묵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깨야 될 것인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생활하면서도 사실 상대방에게 자꾸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칭찬하는 훈련. 저번에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 받았던 얘기 했었잖아요. 손 마주 잡고 30초 동안 1분 동안 눈을 바라보면서 교제해라. 여러분 저번에 해보셨습니까? 집에 가셔서 남편 손 붙잡고 혹은 자녀 손 붙잡고 눈을 안 띄고 눈은 마음의 창이라니까 눈을 안 띄고 딱 마주 잡고 이제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 이거 한번 1분씩만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1분이 시간이 안 가요. 한마디 하고 눈을 떨고요. 얼마나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쉽지 않습니다. 이 동성 간에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칭찬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해보다 보면 훈련된 사람이 되면 그게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의 훈련, 칭찬의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거는요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요 요번에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아유 그냥 뭐 다 올 A래나 뭐래나 아유 참 아비를 닮았는지 몰라도 참 뭐 이러면서 이거 뭐 훈련해야 됩니까 이거? 안 해도 저절로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건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돼요.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요 참 어렵다란 말이지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굿이죠. 굿. 영어로 굿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칭찬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운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색깔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싸해지고 시커매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밝아지고 환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남을 기쁘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자, 그 샘플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은 아마도 아기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셨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사고 안 치고 청소년 때 방황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황도 안 하시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보필하면서 30살 때까지 사셨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고 쳤는데 그 기록을 뺐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분의 모든 삶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이 이후에 보면 제자들을 향한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다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말하고 나는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런 말씀이에요. 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샘플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분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어려서부터 진리를 사모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10대 때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말씀으로 변론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네 아버지 누구냐? 어디 출신이냐?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있느냐?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늘 어려서부터 진리를 사모하셨고 그 진리를 살아내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신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정확히 일치했습니까? 그렇진 않은 거예요. 이 순간에만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의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주님도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자존심도 걸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해관계 때문이라도 내가 저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내 주장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우리 욕심이 그대로 존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는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자기 추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욕심은 자기 추구입니다. 예. 욕심이 뭐예요? 열심히 벌어서 우리 이웃집에 돈 갖다 주는 게 욕심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서 내 곳간에 채우는 거, 자기 추구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 지위 높아지는 거, 이게 자기 추구거든요. 욕심은 자기 추구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도 이게 자기 추구예요. 왜요?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 그리고 딱 보니까 이게 다르게 보여요. 그죠?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이야, 기가 막히구나. 자기 추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추구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추구가 그냥 내려집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자기 추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예, 이웃을 위해 희생해 주는 것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추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욕심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현실적으로, 이건 좀 추상적이잖아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산다는 게. 이것은 뭐냐 하면 또 같은 결론으로 나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욕심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십자가의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안 묻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되어져야 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주셨고 삶의 기준이 되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희생하라고요? 우리가 무조건 이웃을 위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손해보라고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예,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예, 특별히 불편한 관계, 껄끄러운 관계에 있으면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받아줬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받아줬지 않느냐.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를 나누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굴이 철면피입니다. 철면피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38년 동안 또 40년 동안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또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가끔 이빨에 고기도 끼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그들은 맛없다 핑계대고 힘들다 핑계대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가지고 죽이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참으셔가지고 다 죽이지진 않으시고 반역한 지도자들만 또 죽이시고, 이런 과정을요 세트로 몇 세트를 거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반역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데 나중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새롭게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새롭게 합니다. 처음에 인구 몇 명? 60만 얼마.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60몇만 명이에요. 인구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배신했지만 그분은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라든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뭡니까? 주님이 그저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예. 점수 매겨가지고 80점 이하는 안 받는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달된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구원 못 받고. 예. 다음 주에 우리 시험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자, 우리 민수기에서 했으니까 민수기 요약 시험 보겠습니다. 80점 이상은 다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골치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그분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대신에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를 통해서 채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미련해도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나 잘났다고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도 주님을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나같이 불평 많은 사람도 주님이 끝까지 참아주셨는데,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할 수 있지.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욕먹는 거 할 수 있지. 야, 내가 네보다 공부를 못했나, 뭘 못해, 돈을 못 버나, 내가 뭐 미련하긴 하나, 내가 이 사람 전도 안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아니지,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지. 주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받아주시고, 나의 인격을 받아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받아주시고, 나의 미련함을 다 받아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주님처럼 섬겨야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용납받은 자입니다. 용서함 받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나 절대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를 그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 나라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 너희가 그렇게 용납받은 자라면 너희도 서로를 용납해 줄 알아야 된다. 너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다면 너희는 믿음이 강한 자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선을 이루어가고 덕을 세워가고 하는 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주님을 닮은 교회, 주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채워주고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땐 주님 생각하고, 주님도 그러셨지, 주님도 참으셨지 하면서 내가 주님처럼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앙금이 남아있더라도 여러분, 그 앙금을요, 이 앙금 때문이라 그러면서 터트리지 마세요. 내 쌓인 게 있기 때문에 터트린다. 그거 터트릴 때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풀고 넘어가야겠다. 풀면서 더 쌓여요. 풀면서 더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못 박으면 안 됩니다. 나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못 박지 말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분께 묻고
하는 삶을 사심으로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 충성하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방향,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면 날마다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고 배신한 우리들을 다시 맞아주셨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통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